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주겠다,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육신적인 혈통은, 육신적인 나라는요, AD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운 나라조차도 AD 70년에 로마의 황제이자 장군인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또 망했단 말입니다. 지금 세 번째 이스라엘이긴 한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겠다, 이 영원한 왕좌,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이걸 가지고 성경은 틀렸어? 왜냐면 이스라엘은 멸망한 적이 있잖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갔을 때의 선지자인 다니엘서 2장을 보면 44절입니다. 44절. 다니엘이 예언을 하나 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이 여러 나라,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리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영원히 설, 모든 나라를 멸망시킬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해요. 7장도 가보죠. 7장 18절입니다. 반복적으로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은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히 3번 쓰이고 있죠. 한 번만 쓰여도 영원인데 이 영원이란 단어가 3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또 27절을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니엘이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며 그 영원한 나라가 모든 천하의 나라들을 부서뜨리고 권세를 얻을 거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 자, 이 나라의 왕이 누굴까? 이 다윗의 아들이 누굴까요? 너무 다 하니까 재미없죠? 자,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있죠. 국권을 상실하고 왕을 잃어버리고 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왕을 세울 수가 없고 총독에 의하여 일제히 통치를 받던 갑자기 일본 천황의 백성이다 라고 왕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런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게 언약을, 예언을 하나 합니다. 예언. 뭐라고 하냐면은, 자, 30절부터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여기서 나오네요. 이 예수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왕좌에 앉을 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예요.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이 말씀은요, 다윗의 언약과 다니엘의 말씀 두 가지가 같이 껴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을 통해서는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라고 하셨고요, 다니엘을 통해서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위가 지금 결합돼가지고 누가복음에서 천사를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데,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왕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가. 그래서 예언대로 혹은 예정대로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요셉이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유다지파예요. 다윗의 자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이나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의 족보를 보면 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거, 왜 다윗이란 말을 마태랑 누가는 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폐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10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식민지배가 돼가지고 2번이나 지금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느부갓네살 때 완전히 잃어버리고 또 한 번 로마에 의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궁금증이 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어떻게 된 거지? 영원한 나라 주겠다며, 영원한 왕을 주겠다며. 근데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은 어디 가고, 우리나라는 왜 식민 지배를 받으며 우리의 영원한 왕은 누구이냐? 저 혼혈에 인정하기 힘든, 싫은
헤롯이 우리의 영원한 왕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도대체 어디 간 걸까? 이게 계속 그들의 머릿속에 한 구석에 있는 거예요. 시편 89편에 있는 내용처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언약을 버려두실 겁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 예수를 통해서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 우연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지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우두머리, 머리, 왕, 임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주여 할 때 그 주는 예수를 가리킵니다. 비록 언어와 민족은 달라도 어느 나라에서든 일본에서는 슈요, 영어로는 로드,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한글로는 주, 어느 나라에서든 주여라고 하면 그 주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왜 우리가 주라고 할까요? 그가 우리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이기 때문이에요. 우연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이자 왕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언어와 민족은 달라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살든 그 왕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왕의 다시 오심을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또 지역을 막론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인데 그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나라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그 사람들이 들어갈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란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역사가 그냥 무작위로 인간들의 발버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들이 거스를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에 의하여 이끌어지고 또 끌려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 각지에서 바쁘셨을 줄 압니다. 누구는 회사에서, 누구는 학원에서, 또 누구는 집에서, 누구는 도서관에서 다들 바쁜 일상들을 살아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일상을 살면서 이런 기대를 갖지 않습니까? 이 나의 일상이, 이 우리의 시간들이 어떤 분이 일으키시는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여러분들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내가 나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야만 하는 그런 무작위의 계획이 없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는 그러한 미래일 것이다라는 생각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전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전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생각을 도대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중국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살아요? 일본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삽니까? 중동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삽니까? 도대체 그들과 예수님은 무슨 힘이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죠.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관심 없다 그러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까? 이런 질문을 다시 하게 돼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까? 근데 다시 또 성경으로 눈길을 돌려보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은 변치 않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린 또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인류의 역사라는 거, 다시 말하지만 인류의 역사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어떤 시나리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처럼 자기의 계획을 쌓곤 합니다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전능한 자에 의하여 역사는 기록되는구나.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살든 중국에 살든 어디를 살든 마찬가지예요. 때가 멀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아까 낮의 해와 밤의 별이라고 했는데 낮의 해와 밤의 별 잘 보이지 않잖아요. 지구가 인간들이 어디론가 종착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 열린 결과가 아니에요. 닫힌 결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록 그들이 말로 예수가 누구냐 라고 얘기할진 모르지만 그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에 의하여 영원히 계승되고 또 예수께서는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실 겁니다. 다윗이란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 역대상 22장을 보면요. 이 다윗이요. 역대상 22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바쁜 사람이죠, 여러분. 왕이에요. 여기랑 전쟁해야 되지, 저기랑 전쟁해야 되지. 또 왕이잖아요. 내정도 해야 되지, 동네 치안도 살펴야 되지. 정말로 바쁜 사람입니다, 다윗이. 외교 관계도 다 알아서 혼자서 계획해야 되고 세워야 되고,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니까요. 이 사람은 퇴임도 없어요. 그냥 놀고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냐면은 22장 14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준비하였고, 또한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며, 라고 솔로몬한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엄청 바쁘고 고된, 심지어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지나면서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과 은과 셀 수도 없고 달 수도 없는 놋과 철과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다. 너를 위해서, 또 그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했는지.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계속 아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들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죠.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너는 거기다가 또 더 해라. 내가 이만큼 준비했지만 너는 더 완벽하게 해야 한다. 이게 아버지의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아들이 또 받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 바쁘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집을 지어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걸 네가 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할 게 뭐냐? 엄청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남기는 거, 엄청난 이 준비들을 남기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금 10만 달란트. 이게 상상도 안 되는 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그니까,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건물에 살지도 않는데. 대충 지으면 어때요? 어차피 우주가 하나님의 집인데. 근데 이 다윗이 얼마나 하늘을 사모했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만큼 준비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엿보셨으면 좋겠어요. 왕이니까 뭐 그냥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분이 왕이잖아요. 전쟁에서 지면 자기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그런 전쟁들을 수행하면서도 이만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줄게. 자,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이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물질관을 정립할 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물질관, 여러분의 소비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말씀인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되돌려 안겨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고,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죽을 때에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주라, 받는 게 복이 아니고 받으라, 뭐 가로채라가 아니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되돌려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주면은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주면은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서 되돌려 안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물질관이 돼야 되거든요. 가난한 자를 보거든 그에게 주라. 힘들어하는 자를 보거든 그에게 돌려주라. 그를 도와주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되돌려 주겠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되돌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물질관에서, 크리스찬의 인간관계에서 좀스럽게 먼저 받으면 주겠다가 아니고 먼저 주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인간관계이자 물질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줘야 될 대상, 우리의 줌을 받아야 될 대상을 인간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줘도 하나님께서 돌려주시지만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걸 돌려주시는다라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냥 그분이 너에게 되돌려 주시리라. 그가 너희가 드린 것 이상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되돌려 주시리라. 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을 집이 내구도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고대 기술로 백향목과 그 돌 쌓아서 만든 건축이 얼마나 오래 가겠냐 이거예요. 또 그게 얼마나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조금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뭘 주셨냐면은 아까 3번 나온 단어지만 영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우리의 조그만 투자에 하나님께서는 영원이라는 걸로 화답하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나라를 줄게. 네가 나를 섬기겠다고? 내가 너를 영원히 왕으로 만들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되돌려 주심이에요. 이 복을 제대로 누린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다윗. 네가 성마가 된 나를 걱정한다고? 내가 너를 노년까지 평안하게 만들어줄게.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거야. 이게 다윗이 받은 축복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로 끔찍히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그 다윗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언약을 축복을 받았는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개념이 확 커져 버렸거든요. 내가 알고 있던 내 아들에 대한 개념이 완전 커져 버렸어요. 다윗에게. 그 다윗이 사무엘하 7장 끄트머리로 가면은 당신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집 지어줄게. 집 지어야겠다라는 계획만 말했을 뿐인데 집을 지어볼까? 성전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받으시고는 영원으로 되갚아 주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투자하고 다윗처럼 되돌려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 언약, 이 영원한 왕좌와 나라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통해서 완성시키시는 이 언약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언약이 성취되는 중에 우리도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오게 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휩쓸려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중심과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과 같이 그의 약속을 끝까지 잡는 자가 그의 집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끝까지 그의 언약 잡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지켜주시길 원하고 저에게 은혜를 꾸준히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